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경험으로도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한 말씀을 읽으니 그 의미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앞서 묵상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극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부당하게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그들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듯이 자기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의 영혼이 시기하여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하며 믿음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또 이 믿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 때문에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고 기도 요청하시면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선교사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기도도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땅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사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며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해를 입히는 불량감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게으르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 이후에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리 중에 가난한 자들, 핍절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의 상황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 있어라고 생각하며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의 이런 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믿는 자인 척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한몫 챙기고 나오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당연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관대한 사랑이 위축되고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자들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미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가르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하면서 12절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고 문제만 만드는 골칫덩어리지만 아무리 부모 썩썩이고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 망나니 같은 자식도 부모에겐 소중한 자식이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집들이 별로 없지만 자녀들 많은 집에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형제들끼리 늘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 분란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잘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야 될 동일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산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그 교회는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정책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결정을 잘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당회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또 팀장과 부서장과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당회장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교회가 당하는 외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내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정인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지키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속에 세상으로부터 외적인 위협을 잘 이겨갈 뿐 아니라 교회 안의 내적인 문제들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서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